변하지 않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낯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낯선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게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쉽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죠.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낯선 세상에 익숙해지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에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쫓는 것 똑같이 쫓아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행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귀함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백성다움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때로는 책임도 져야 되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반대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안티기독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뜰까 검색을 해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많은 목록들이 그대로 나열이 됩니다. 한참을 스크롤 내렸는데 끝이 없었습니다. 어떤 단체는 아주 조직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합니다. 자, 2009년 1월 달에 영국 버스에 낯선 광고가 하나 실렸습니다. 저 광고인데 광고의 내용은 영국 인본주의 협의회에서 실은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거다. 그러니 걱정은 그만하고 당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즐겨라, 이런 말입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우리를 심판하는 신은 없을 거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광고가 영국을 넘어서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호주까지 퍼졌습니다. 자, 1년 정도 지나서 이 버스 광고가 우리나라에 등장을 합니다. 2010년 2월 달에 반기독교 연합회에서 서울 시내버스 4개 노선 8개 버스에 반기독교 버스 광고를 게재합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4일 만에 철거가 됩니다. 곧 2차 버스 광고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신은 없어도 인간은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 만들어진 신의 저자 이 리차드 도킨슨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종로구에서 찍은 겁니다. 자,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고는 내려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반대할 겁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 색깔을 드러내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다니엘서는 유다 말기 여호야김 3년 때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포로입니다.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지나서 그의 아들 벨사살을 지나고 나서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로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는데 메대 왕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대왕 다리오가 제국을 통치하던 때입니다. 다리오는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 위에 다시 3명의 총리를 둡니다.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이 이 나머지 다른 총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마음은 민첩했고 다른 총리나 고관들보다 탁월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이 고관들과 총리들 위에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대로 된다면 다니엘은 아마 그 제국의 2인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러자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죠. 다니엘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이유는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방에서 잡혀온 포로 출신입니다. 그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될 이 포로가 어느 순간 왕 다음 가는 자리에서 제국을 통치한다. 용납할 수가 없죠. 기분이 나쁩니다. 불편합니다.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다니엘을 고소하는 것으로 갑니다. 다니엘을 죽이려 하죠. 자, 다니엘을 시기한 바벨론의 이 제국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명분을 찾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을 고소할까? 여러 가지 명분을 찾는데 어디에서도 고소할 만한 명분을 찾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아주 충성된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결론을 내리죠. 다니엘이 지니고 있는 신앙을 이용해서 고소를 해야 한다. 이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령을 만들자. 왕의 법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법을 세웁니다. 그것을 금령으로 선포하고자 하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절대 변할 수 없는 법으로 만들어 놓고자 합니다. 다니엘에게 고했고 다니엘이 도장을 찍어 줍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왕의 도장을 찍어 서원한 내용은 결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왕이라고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이들은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결코 변할 수 없는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면 마치 다니엘과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대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두 개의 법이 충돌합니다. 하나는 제국의 왕만 섬겨야 한다라는 법입니다. 또 하나의 법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법입니다. 두 개의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법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을 보면 다니엘의 신앙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여서 고칠 수 없는 왕의 법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율법, 왕의 법, 이 둘이 대결하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건 두 율법의 두 법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사자구로 몰아놓고 있는 이 왕의 금령이 고칠 수 없는 법이다. 고치지 못하는 왕의 규례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표현을 5번이나 만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왕의 규례. 왕의 도장을 찍어서 선포했습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사자굴에 갇혔을 때도 사자굴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왕과 귀족의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열 수 없다라는 거죠. 열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신하에게 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을 구원해내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법.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 역시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법입니다. 두 개의 법이 대립합니다. 하나는 왕만 섬겨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둘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둘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잃을 겁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두 개의 변하지 않는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고 흔들게 만듭니다. 이 두 개의 법이 대입하지 않으면 쉽죠. 이 두 개의 법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 쉽습니다.
주일은 무조건 쉬어라. 주일은 무조건 예배하라. 세상 법이 이렇게 선포한다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두 개가 갈등합니다. 어렵습니다. 주일 나와서 일해라. 그때 무엇을 쫓아야 되죠? 세상 법을 쫓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 한다 선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선언된 것 압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 다니엘이 압니다. 그런데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엽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에 대한 대가도 압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압니다. 그 법이 결코 변하지 않을 왕의 금령이다 압니다. 그 결과도 분명히 압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그 법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선명하게 알 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 겁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그 바벨론에서 쌓았던 모든 것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권세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시간을 바꾸는 방법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모르는 시간에 몰래. 어쩌면 우리는 장소를 바꿀 수도 있죠. 남들이 절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아마 숨기고자 했다면 우리는 그 방법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니엘은 세상 법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의적으로, 세상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곤란한 상황으로 내어 몰 겁니다.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수렁으로 몰아 넣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하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현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 올무 가운데 그대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미련하게 보였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답답해 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니엘을 향해서 아주 적절한 현명한 지혜로운 말을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30일만 참으라는 거 아니냐. 이 기간만 참으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너 평생 하나님 섬겨왔는데 딱 30일 참는다고 해서 하나님 너를 벌하지 않을 거야. 소나기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야.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이게 현명해 보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일 때에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변할 수 없는 왕의 법을 인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그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었고 결국 그것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변할 수 없는 심판을 인하여서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 보이지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다니엘이 항상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내십니다. 이 변치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사자굴에서 건져냅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법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왕의 법이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법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것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이 사실이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됩니다. 자,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왕이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20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고백하죠. 자, 22절 같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법이 왕을 섬기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세상의 법을 이겼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었는데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의 금령을 어겼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자, 다니엘이 틀린 게 아니죠. 다니엘이 맞았습니다. 그럼 누가 틀렸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그 고소자들이 틀렸습니다. 결국 그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을 이겼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리오의 고백을 보아야 합니다. 자, 25절부터 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자, 25절부터 27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가 고백합니다. 제국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 고백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신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느니라. 이방왕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전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모습이 있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제 나의 하나님이었다가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제는 나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금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년에는 우리를 버리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믿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 겁니다. 왕의 진미를 차려놓고 위협할 것이고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엎드려 절하라 말할 겁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위협할 겁니다. 왕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법 하나 만들어서 선포할 겁니다.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를 두렵게 할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도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결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땅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땅 모퉁이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요, 사자굴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불법입니다.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이슬람권에서,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는 법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사자굴의 위협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1999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아주 큰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탄 숭배자인 이 학교 학생이던 에릭과 딜런이 자동 소총과 사제 폭탄으로 무장을 하고 학교에서 무차별로 난사를 합니다. 12명의 학생이 죽었습니다. 1명의 교사가 죽었습니다. 23명이 총상을 당했습니다. 저기 CCTV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타임지에 이 사건이 실렸는데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범인입니다. 에릭과 딜런이고요, 옆에 작은 그림이 둘려져 있는데 당시 희생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총을 들고 무장을 하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대부분 학생들이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다 답을 합니다. 그때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죠. 총구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네가 알지 않느냐? 대답과 동시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잠시 후 범인이 다른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이번에는 먼저 다리에 총을 쏩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다리는 총에 맞아서 피가 흐릅니다.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죽일 겁니다. 이때 이 학생의 이름이 레이첼 스콧입니다. 이 레이첼 스콧은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두 여학생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허무한 죽음이죠. 그러나 이들의 죽음이 미국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앙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 여학생들의 고백을 기억하고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 이 레이첼 스콧, 자, 저기 보이는 저 그림이 레이첼 스콧인데, 그가 죽기 1년 전에 그녀의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할 것이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로 모든 친구들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빛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이 빛을 인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레이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역하고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왕의 진미 차려놓고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 믿느냐? 신상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 믿느냐? 왕만을 섬겨야 한다는 법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 믿느냐? 심지어 총을 겨누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금신상에 절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고백합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며 천국이 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변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 고백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실 겁니다. 성경을 하나 찾죠.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4절 15절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심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앞쪽을 보게 되면 조금 볼까요? 자,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날에 낮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약속합니다. 나 밤에 찾아오는 공포에서 지키실 겁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에서 지키실 겁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환난 당할 때에 내가 함께하여서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이 약속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겁니다.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시고 건지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겁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변함 없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